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차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찬송가 441장입니다. 찬송가 441장입니다. 찬송가 44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아멘.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아멘.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아멘.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아멘.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아멘.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곱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참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부 외부 외벽 시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축복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태의문을 여셔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온전히 시험을 준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오늘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와 온전히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고백 가운데 드려지는 주님께 아버지 나아가는 주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함을 통하여 주님을 아버지여 고백하게 하시고 예배함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예배함을 통하여 주님께 온전히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는 또한 이 세계는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아버지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내부와 외부 또 옥상 또 외벽 시벽 시공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이 아버지 이 일이 주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루어지는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이 되어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주님을 헌신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놀라우신 축복이 이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드려지는 시간과 헌신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축복하심으로 갚으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기도하기는 생명을 잉태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녀들과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생명이 잉태되게 하시고 이를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들과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생명이 주님께서 주신 생명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아버지여 자신의 꿈을 꾸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입각하여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꿈을 꾸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아버지여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함께 공부하며 힘쓰는 주의 자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이들에게 아버지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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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주님의 교회 예배가 주님의 아버지 우리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긴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다시금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주님의 교회요 주의 자녀들이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신약 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나 자신에게 축복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아내가 한 가정에 개를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개가 굉장히 뭐랄까요, 말을 안 듣는, 주인의 말을 뭐 흔히 말하는 개무시하는 강아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주인인 아내가 강아지 훈련시키는 법이라는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아무리 포악해도, 아무리 말 안 듣는 개라도 이 방법대로 훈련시키면 아주 온순하게 잘 길들여진다는 그런 방법이 적혀 있던 책이라고 해요. 막 열심히 그 책을 읽으면서 그 개를 훈련하고 있는데 문득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개만도 못한 인간인데 이 책으로 한번 훈련해보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대로 남편에게 다 해봤답니다. 이 책이 말하는 대로 남편에게 다 해봤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잘했을 때는 열심히 칭찬도 해주고요, 때로는 보상도 해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남편을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효과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 날이 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남편이요, 착해지다 보니까 너무 부인의 말을 잘 따라주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래, 당신이 걔를 훈련시키느라 너무 힘들지? 내가 해볼게. 나도 한번 도와줄게 라고 해서 뭘 했을까요? 그 책을 읽게 된 거예요.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법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자기한테 했던 방법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화를 내면서 그 남편이 옛날보다 더 어떻게 악독한 사람, 더 나쁜 사람으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 예전보다 못한 남편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온유를요, 문자적으로 살펴보면요, 어떤 뜻이라면요,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걸 온유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온유란 뭘까요? 기본적으로 성격이나 태도가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을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하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교육해서 주인의 말을 잘 따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 주인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조금 더 온유한 사람이 있고요, 조금 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이 조금씩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좀 과격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온유한 사람일까요? 김한나 사모님? 대답 한번 해주실래요? 네,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못하고 있네요. 네. 저는 사실 온유한 사람이라 말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차이 때문에 이 온유한 것을 사람의 본성으로 돌려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유는요, 익혀나가고 훈련을 통해 온유한 성품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난주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떤 인물인가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를요, 인류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솔직히 어떤 인물이었나요?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나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때려 죽였던 인물이에요. 이것이 모세의 본래 모습입니다. 본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던 모세가 광야로 쫓겨나고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어떤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자신을 훈련했다라는 거죠. 연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나가는 삶을 통해서 그 시간 동안 다듬어지고 훈련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유한 사람은요, 성품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해 훈련을 통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이 온유해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예화에서 말했듯이 아무리 개를 훈련시키는 법으로 남편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순간, 짧은 순간에는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아, 이 아내가 나를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법으로 나를 훈련시켰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옛날보다 더 망나니 짓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요,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변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짜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어떤 훈련을 통해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유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온유를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를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를 온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의 주도하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응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이끌려고 하는 자신을 억제시키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려고 훈련한다면, 그런 훈련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떻게 된다?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그러한 온유한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래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땅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땅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 상식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요즘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을 주고 땅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의 방식은 뭐냐면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강한 자라야 무엇인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돈이 많다는 것도 우리에게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격투기 경기를 보면요, 많이 때리고 세게 때리는 사람이 챔피언 벨트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강한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뭐 복지다 뭐다 해가지고 사람들 살 수 있게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강한 자가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은 뭐예요? 강한 자가 땅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폭력이나 무려 어떤 힘에 의해서 또는 어떤 지배적인 뭐 힘이나 어떤 영웅에 의해서 땅이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들에 의해서만 땅이 정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폴레옹 아시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거의 전 유럽을 석권했습니다. 근데 그 나폴레옹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뭐냐면 나는 칼로서 온 유럽을 정복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정복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니체라는 철학자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시나요? 그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뭘까요? 니체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 혹시 아세요? 니체는 들어봤죠? 그렇죠? 니체가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면 신은 죽었다입니다. 신은 죽었다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콧박이 끼면서 한 말이 뭐냐면 어떤 슈퍼맨 정신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려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슈퍼맨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그 니체가 어떻게 죽었나요? 정신병에 걸려서 자기가 죽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채로 죽어갔습니다. 또한 불행한 것은 뭐냐면 이 니체의 말을 듣고 이 니체의 말을 이런 사상을 맹신하고 실제적으로 정치계에 그걸 활용했던 사람이 누구냐? 히틀러입니다. 한마디로 온유가 빠져버린 어떤 슈퍼맨, 폭력, 힘은요 지옥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의 원어적인 개념은 뭐냐면요, 영어로 따지면 오너십이에요. 오너십. 이 말이 뭘까요? 땅을 내 소유로 삼고 그것을 즐긴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지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는 것 자체를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걸 가짐을 통해서 그 안에서 소유함을 통해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 이 세상의 땅을 말하는 걸까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땅, 이 세상에서 말하는 땅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의 땅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고 그 땅을 온전히 축복 가운데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 세상의 땅은 어떤 땅이에요? 힘 있는 자가 소유한 땅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땅이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업이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땅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약속의 땅, 천국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하나님의 땅은 그 누가 오더라도 빼앗을 수 없는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는 순간 어떤 힘의 원리로도 나를 이 땅에서부터 쫓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오더라도 내 땅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통해 내가 소유하고 그 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런 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땅은 내가 어떻게든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버텨야 되고 내가 그걸 쟁취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은 내가 힘이 있어서 얻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한 땅으로 다른 사람이 내 땅을 침범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내 땅을 뺏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나보다 힘센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땅을 뺏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내가 온전한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축복을, 그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빼앗길 걱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땅을 소유하는 방법이 뭐다? 온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온유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온유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천국을 소유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 천국을 소유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요. 공사를 다시 하고 있어요. 이쁘게, 정말 와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이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바뀔 거예요. 외부도 바뀔 겁니다. 외부 옥상, 외벽 시공을 통해 많이 바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바꾼다고 해서 이 땅이, 이 교회 건물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아름다운 건물로, 영원히 우리 이 교회가, 이 교회 건물이 우리 교회 건물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더 원해야 될 것은, 물론 이 교회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천국의 땅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땅,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을 우리가 소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이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도하시는 그 땅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 땅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는 우리 인천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온유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유를 이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도 온유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기업을 받는, 그 땅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 반석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땅 가운데 우리가 그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행복함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기업이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쟁취하려고, 세상의 땅을 가지려고 노력하기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땅을 소유하게 하시고, 온유함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땅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